더 자세하게 가르칠 부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로마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1년을 넘게 공부해도 모자라죠. 지금 제가 하는 것도 큰 얼개만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뿐이고, 이제는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에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9장서부터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 흔히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흔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서 유대인이란 말을 주로 쓰다가 9장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란 말은 이제 없어지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하면서 용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 유대인이란 말을 전반부에서 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용어 변경을 시켜버렸을까요? 9장에 들어오면서. 양자됨. 언약을 유대인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율법과 은혜. 유대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언약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해서 지칭하는 말이죠.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요. 유대인들은 종족적인 그런 의미이고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의미에서 더 강조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얘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송유순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그런 답변을 하셨네요. 독일의 학자인 그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일어 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흔히 그 유대인과 종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제3자의 시각에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터키 사람, 로마 사람의 대조가 되는, 비교가 되는 어떤 구별되는 인종적으로, 종족적으로 이렇게 구분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저 사람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외부자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내부의 시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 속에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뭐 주로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다가 9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딱 스포트라이트 시켜서, 좀 언약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이스라엘 사람은. 근데 그렇게 얘기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9장 1절에 얼핏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 이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짓눌리는 심적인 고통과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큰 근심과 고통은 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처음 불리기 시작한 구약의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너는 내 장자다. firstborn son. 출애굽 당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놔라. 이스라엘은 나의 firstborn son, 장자다. 내 장자 firstborn son을 안 내놓으면 너희들 장자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sonship, 아들됨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영광.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행하는 내내 장막에 뭐가 임했나요?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백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세겜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특권은 어마어마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약속들이 있다.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일종의 위대한 족장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이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태어났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그 언약의 온갖 특권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영광의 백성으로 불리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10장 1절을 보면 바울의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 있어요. 10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제목이래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집에서 그렇게 일찍 나갈 필요 없다 이거.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게 열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한 백성이에요. 그걸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조상의 종교인 유대교에 대한 종교 전통에 대한 열심, 이런 열심들이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인데 근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2절 보니까 뭘 따른 열심이 아니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쫓지 못한 그런 열심이다. 쉽게 말하면 무지몽매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지몽매한 열심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최대 희망이 메시아가 오시는 건데 진작 메시아가 오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들여다보면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하셨느냐? 버렸다. 버리셨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실상 역사적인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뭐한 것처럼 보여요. 현실상.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것처럼. 어느 정도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을 한번 가볼까요? 9장에 가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네, 11장인 것 같아요. 11장을 보면 11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네. 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짐으로, 그들의 넘어짐으로 란 말이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12절에도 그들의 넘어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절 후반절 보니까 그들의 실패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 그 다음에 11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뭐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이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 속에서 볼 때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딜레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온갖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광과 언약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율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온갖 특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언약의 특권들을 지닌 백성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내팽개쳐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넘어졌고 실패했고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바울이 10장 1절에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죠?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명색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방인과 같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당신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백성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이죠. 이 큰 근심과 고통을 바울은 과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자기 백성을 함부로 버리시는 불성실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심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신가요? 결코 버리심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함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9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Is God unrighteous?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righteous라는 말이 신실하다, 언약적으로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불성실한 분이냐 이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면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매우 불성실한 분이 되실까요? 버리면 불성실하죠. 근데 버리지 않으니까. 버렸을 때.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변덕이 생겨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치워버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때 하나님은 매우 언약적으로 불성실하고 믿지 못할 분이 되겠죠. 네. 그런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불성실한 분이다, 신실치 못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론에 어마지만 큰 문제가 생기겠죠. 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돌이키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심이 없는 신실한 분이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자기 버리심이 없는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11장 2절도 보세요. 바울이 실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으셨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버리지 결코 그럴 수 없다.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뭐 하시는 일이 없다? 버리시는 일이 없다. 버리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신학적으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큰 대원칙이죠.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신실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한번 예라고 말씀을 하시면 노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예가 이루어진 것은 영원토록 예밖에 없대요. 내가 너희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 아멘 하고 아멘. 답변할 수밖에 없죠.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대해서 매우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온갖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지금 반역하고 박해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시각에서 보면은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몽땅거리로 다 버린 것처럼 보여요. 너 마셨던 컵에 엄마 그 포도주스 물 섞어서 좀 갖다 줘. 음수고 하세요, 음수고. 저한테도 물 좀 갖다 주십시오. 음수고 해주세요. 지금 물 갖다 줘 하신 분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버림이 온 세상에 충만함이 되었거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현실과 신학적인 원칙 사이에 바울이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칙상으로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의 언약 백성이다. 이게 원칙상으로 하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다 삐뚤어져서 복음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28절에는 심지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는 자라. 네. 복음으로 하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서로 뭐가 돼 있다고요? 원수가 돼 있대요. 원수가. 그리고 여기 1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7절에도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강팍해졌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무슨 뭘 주셨다고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은 흐려져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하옵소서. 아주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시편을 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딜레마 속에서 바울은 현실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버리실 수 있는 언약적으로 매우 신실치 못한 믿지 못할 분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인 원칙을 붙잡자 보니까 이스라엘 대다수의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대다수 지금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이신칭의 복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다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 원리인데요. 이 복음의 원리를 억수로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좀 억수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터키에도 뭐 저기 그리스에도 뭐 저기 북아프리카에도 말이죠. 그리고 저기 로마 지역에도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편만하게 막 그냥 본물처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류 속에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엄청나게 웰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배격하고 있죠.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하고 있고 복음을 오히려 박해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삐져 있는 상황이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본 백성은 전부 다 삐그러져 있고 본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좀 억수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현실을 로마서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네.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막 버리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없죠. 백성 안 버리신다고 해놓고 막 버리시네. 그리고 원래 하나님 백성도 아닌 저 쭉정이 같은 이방인들은 막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냐? 그렇죠. 하나님 정말 믿지 못할 분이네. 하나님 정말 불의하신 분 아니야? 이런 심각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신칭의 복음, 바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 8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다루지 않게 되면 바울 복음에는 큰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자가 생길까요? 신칭의 문제가 하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하자가 생길까요? 바울 복음에 무슨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택함받은 백성을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또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놓게 되면은 상당히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를 차기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에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설명이 될 것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목사님이신가요? 예. 예. 그 목사님께서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병철 목사입니다. 예, 박 목사님. 예. 박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큰 얼개로는 맞는 얘기예요. 예. 근데 좀 더 깊이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다가 왜 8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 문제, 이걸 안 다룰 수가 없는 그 바울의 큰 고민, 그 본인의 고민의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바울이 전반부에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신칭의 복음의 근본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복음인가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복음인가요? 이방인에게 유리한 복음이죠. 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까?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온갖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신칭의 복음이 왜 불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들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억수로 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신칭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친이방적인 성격, 그리고 이 유대교적인 성격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 위해서는 율법을 벗어난 거죠. 유대인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진노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의 큰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온 인류가 다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대다수도 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국은 이방인과 방불한 타락한 세상적 존재의 일부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 아래 있다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선포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죠. 안 봐요, 안 봐.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방불하고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이방인과 똑같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에 있어. 진노의 심판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껍데기 하나님 백성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들은 다 이방인과 똑같이 타락한 세상적 존재에 불과해. 이것이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전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공통 근거 위에서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멘. 바울의 이 이신칭의 복음을 누가 환영하겠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도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이걸 옥수로 환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이죠. 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복음을 좋아할까요? 그냥 안 좋아하죠. 뚜껑이 12개가 열릴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요. 왜 안 좋아할까요?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죄인이래. 우리도 이방인과 똑같대. 이런 식의 바울의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죠. 바울은 이신칭이 복음을 통해서 그냥 유대인도 이방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해. 죄 아래 있어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면서 이신칭이 복음을 가지고 다 망치로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든 뭐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오직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뿐이야.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억수로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신칭이 복음의 그 망치로 다 때려 부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방인과 똑같이 그냥 이 타락한 지옥 자식에 불과하대. 바울이 그러는데 우리도 이방인과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에서 제기되는 심각한 질문이 뭘까요? 바울의 이신칭이 복음을 통해서 제기되는 아주 심각한 질문. 무슨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던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어떤 그 버리신 것 같은 어떤 그 앞뒤가 안 맞는 행동 같아서 그 자체가 조금 저희 저희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굉장히 충격이죠. 바울이 이신칭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한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혐오합니까? 절대 이단이라고 똑같이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자기들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있는데 율법 할례. 말해서 지도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유대인을 갖다가 저렇게 깔보고 말이야 무시하고 원래 하나님 백성은 우리 유대인뿐인데 뭐 이방인하고 똑같아. 다 타락한 죄인에 불과하대. 지옥 자식이래.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똑같은 놈들이래.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차이가 없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서 떠오르는 심각한 질문이 뭐예요? 그럼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은 죄 아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온갖 언약의 특권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 언약의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게 다 공수표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약속들은 신실한 거야? 하나님이 기분 내키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공수표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뭐야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의 역사가 이제는 다 공연불이라는 거야? 뭐야? 이런 심각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죠. 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바울의 이신칭이 복음을 잘못 오해를 하면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이 이방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대. 그래서 하도 골 때리는 유대인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인식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7절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 돌감남나무인 내가 여기 그들 돌감남나무는 누구를 얘기한 걸까요? 원감남나무가 있고 돌감남나무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제 오리지널 올리브 트리가 있고 소위 와일드 올리브 트리가 있죠. 돌감남나무. 근데 돌감남나무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근데 원래 가지가 원래 올리브 트리의 가지가 얼마가 꺾였어요. 그 자리에 누가 접붙여서 들어왔어요? 돌감나무.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너희가 그렇게 됐다고 했죠. 근데 18절에 요 접붙임을 받은 이 돌감남나무의 가지들이 뭐라고 뻐기고 있어요? 18절에. 자랑한다. 너를 자공할지라도 너희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꺾인 가지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됐죠. 높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데요. 네. 이 높은 교만한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방인들이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었으므로 교만한 마음의 실체가 뭐예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특히 로마 교회 상황에서 보면 로마 교회는 다수가 이방 기독교인이고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던 혼합 총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런 일이 있는데 교인들의 90%가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거꾸로 호남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한 10%가 호남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이 은근히 갑질을 해요, 안 해요? 다수를 믿고서. 하죠. 갑질을 합니다. 이게 네, 다수의 혐포가 호남이 다수이고 경상도가 이게 뭐 소수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교회 중직자나 무슨 자리에 올라가질 못해요. 자기들끼리 해먹지. 이런 현상이 로마 교회도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 로마 교회가 다수의 이방 기독교인들 형성돼 있고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는 혼합된 교회인데 이러다 보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교만한 내용이 뭘까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실체가 뭐예요? 19절이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로마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좀 저기 그 썰을 풀고 앉아 있냐면 내 말이 뭐냐면 이제 이 다수를 차지하는 로마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떠드는 말이 소위 원감남나무의 가지들이 꺾였잖아요. 네? 네. 유대인 가지들이 꺾였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꺾인 거죠. 꺾였는데 속으로 이방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로 뭘 받게 하려고.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꺾어버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로마의 이방 기독교인들을 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내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너희들 꺾어버렸다니까. 여기 지금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
로마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네. 다수가 이방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다수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로마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거들먹거리고 자기들이 숫자가 많다는 걸 이용을 하면서 그리고 좀 점차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도 그리스도 터키도 온갖 데 이방 기독교인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원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의 반유대교적인 성격 때문에 삐져가지고 복음을 안 믿고 있어요.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박해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백성은 전부 다 삐뚤어져 나가 있고 이방 기독교인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좀 억수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다수를 점하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역시 우리가 잘났다니까 우리를 하나님 우리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 백성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이 유대인들을 쫓아버린 거야. 꺾어버린 거야. 잘라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워하시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뭘 설명해야 될까요? 진지하게. 나의 이신칭의 복음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본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죄 아래 있다. 이방인과 지금 영적인 상황에서 보면 다 똑같다. 진노의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방 선교가 혁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방 이신칭의 복음이 상당히 프로 젠타일 친이방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신칭의 복음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반유대교적인 성격이 반유대인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 유대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 다 깔아 뭉개버리고 무효화시키고 유대인도 다 심판의 자리에 다 내쳐버린 그런 복음이 이신칭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이신칭의 복음의 원리를 극단적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신칭의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의 약속과 그들에게 모두 주셨던 모든 언약의 축복의 약속들은 다 하나님이 공수표로 만들어버리고 무효화시켰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다 버리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방인들 끌어들이셨다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로마 교회 내에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오해를 바울이 바로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야죠. 바로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안 잡으면은 바로 안 잡으면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성실성이 도제가 되죠. 못하는 거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신실한 성품이 손상을 받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 손상됩니까? 훼손됐다. 당신의 언약을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 신실하지 않는 변덕장이 하나님, 변덕장이 하나님. 거짓말장이. 그렇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에서의 자손, 이 자손들이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아놓고 온갖 언약의 축복들을 다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신약에 들어오면서 말이야. 그냥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내쳐버리시고 이신청이 복음이네 이러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 다 진노의 자식들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을 막 억수로 받아들이신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을 내치셨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도대체 믿지 못할 굉장히 신실치 못한
그런 분이 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가정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복음이 되겠죠. 예, 믿지 못할 복음. 그러니까 못할 복음. 바울이 여기서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이 뭘까요?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든 다 죄 아래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복음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다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돼 라고 바울이 전했잖아요. 예. 근데 그 논리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의 역사는 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다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은 폐기가 된 거예요? 폐기됐대요? 안 됐대요? 폐기되지 안 됐죠. 그래서 9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해진 것 같지 않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특별히 주신 약속의 말씀이냐면 4절, 5절이 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구원하리라. 오는 세상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온갖 약속들을 다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still valid,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신칭의 복음이 친이방적인 성격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 관계는 영원히 유효한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맺은 그 언약 관계를 포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공수표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현실과 신학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 언약적으로 신실하다. 이 원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딜레마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딜레마를 돌파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아주 외나무 줄 타는 것처럼 이쪽으로 치우치면 그냥 떨어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떨어지고 그러는데 엄청 어려워. 하기를 잘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해.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해. 이걸 붙들면서도 동시에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불순종에 빠져서 지금 다 삐그러져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렵다. 어렵죠.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정소피아 목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전히 목사님이시니까 여전히 아주 브라이트하십니다. 네.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딜레마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방식이죠. 리디파인하는 방식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약속의 진짜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6절.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절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네. 여전히 유효하다. 예.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영원히 예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느냐?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앞쪽의 이스라엘과 뒤쪽의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이죠. 예. 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건 누굴까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는 전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라고 할 때 요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 모두 다.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죠. 네네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니다 이 얘기인데 요걸 좀 의역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얘기는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어떤 사상이 여기에 벌써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이 아니고요. 언약 사상, 여러분 언약 사상. 언약. 9장 27절에 보세요. 9장 27절. 9장 2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11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거는 이제 엘리야 시대의 얘기인데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답변을 주셨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그 시대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뿐이었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뿐이었다. 7,000명. 이걸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했죠. 이것이 5절에 무슨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구약 예언서에서 언급되는 유명한 렘넌트 티올로지, 남은 자 신학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 신명기나 출애굽기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라고 불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죠. 그죠? 예.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니까. 그 육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구약의 선지자도 주시고 다 주신 거죠.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이스라엘의 민족 집단, 혈연 집단이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불리는데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후기로 가면 갈수록 하도 골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배교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9장 29절에 뭐라고까지 바울이 이사야가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29절 한번 보세요.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작은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같이 되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와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하고 방불하다고 비유가 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가장 타락한 백성들이죠. 이걸 하나님 백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후기 예언서로 가면 갈수록 이 선지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 민족 집단인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의 혈통의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이 초기에는 다 하나님 백성으로 불렸지만 그들 중에 하도 타락하고 반역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합 시대에 와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과정 속에서 후기 예언자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혈연 집단인 민족 집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만이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7,000명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논리를 바울이 구약 전체를 걸쳐서 구원사를 재정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네. 뭐라고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와 내 후손을 내 언약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네. 너와 내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의 후손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6절에서. 그러니까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죠.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누구?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나는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자기 백성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스마엘은 하갈과 같은 계집종 노예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처 소생이 아니잖아. 그건 당연하지. 그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볼 수 없어. 사라는 본처 아니야, 본처. 본처의 소생이니까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족이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10절에 또 누구 얘기를 듭니까? 10절. 리브가 유도상. 예, 제 전화가 잠깐 왔는데 전화 잠깐 받을게요. 지금 나 강의하고 있어요. 나 지금 못해요. 자, 어디까지 갔나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1대라면 네. 제2대가 누굴까요?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이삭. 아니 리브가하고 리브가에게서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조상 이삭 야곱 태어났죠. 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이제 그 남편이 이삭이고 네. 리브가가 이제 그 와이프인데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는 속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쌍둥이가 들어있었잖아요. 쌍둥이가. 네.
그게 누구냐 하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음. 근데 야곱인데 그들이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슨 원리에 의해서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가 세워졌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셨나요? 야곱을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태어난 시점도 요이 땅하고 같이 태어났죠. 쌍둥이니까. 쌍둥이 예. 그리고 엄마도 엄마도 똑같은 엄마 아니에요. 에서나 네. 야곱이나. 예.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고 태어난 시점도 같은데 예.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 네. 이런 방식으로 11장에 엘리야 시대로 넘어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어요?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남문자. 아니 4절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겨둔 7,000명. 7,000명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7,000명. 그런데 이런 7,000명이 5절 보니까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라는 건 뭐예요?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신 이와 같이 남은 자, 남겨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어로 말해서 이제 in this manner라는 뜻인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 어떤 방법? 그 남겨두신 숫자에 관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형성하실 때 혈통의 원리로 자기 백성을 형성하는 쪽으로 가니까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 버리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 성취나 행한 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형성하는 유일한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대적하신 은혜. 9장 11절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행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고 출생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형성하시는데 이 선택의 본질이 뭐예요?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이 의지가 인간의 행위나 성취에 근거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택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부르심의 이 선택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셨다,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콜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형성하는 유일한 원리는 이 자유로운 주권적인 부르심에 있다는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요리와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혈연에 의해서 자기 백성이 형성된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운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두 자녀 가운데 하갈의 자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것처럼 또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도 엄마도 똑같고 태어난 시점도 똑같지만 하나를 예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야곱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혈연적으로 다 자기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대다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몇 명? 7,000명. 7,000명을 택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11장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이죠. 네. 그죠? 네. 예. 그런데 11장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도. 지금도 예, 현재 어떤 시대? 지금 바울이 현재도 바울 시대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에서나 야곱이나 엘리야 시대에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형성하는 주권적인 선택과 자유로운 부르심의 이 원리에 의해서 자기 백성이 형성되어 왔는데 이 원칙이 똑같은 원칙이 지금도 언제? 바울, 이 시대. 바울 시대에도 바울 적용이 시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되고 있다. 그것이 무슨 원칙이에요? 5절에 보니까 11장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형성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당대에 요 남은 자가 누굴까요? 엘리야 시대의 7,000명과 같은 사람. 이게 바울에게 절하지 않는 복음을 전도받은 자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그 남은 자는 누구예요? 7,000명이죠? 네. 근데 바울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 믿는 모든 자.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을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 신약의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형성해온 중심적인 원리는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적인 신실하심은 변개함이 없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되는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남은 자. 남은 자.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수였어요, 소수였어요? 소수. 항상 소수였어요. 소수였지. 7,000명. 그것이 지금 신약의 교회까지 넘어온 것이죠. 네. 7,000명 뿐이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언약적 신실성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혈통 집단의 육신의 어떤 혈통만 내세워서 거들먹거리는 대다수 껍데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예, 혈통적인 생각. 근데 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적이 택한 것이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 다음 세대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리고 이삭의 자녀 두 자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백성이죠.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 시대에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로 형성되어 있는 구원사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종일관하게 변함없이 형성해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약속은 이 남은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쪽에서 보는 관점은 어때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 남은 자는 11장 4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여기 남겨두셨다는 말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내가 7,000명의 존재, 남은 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서 남겨진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9장 11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적 의지가 들어가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부르심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이 부르심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창조적인 성격이 있죠. 한번 불러내시면 영원히 다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가죠.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뭐 하시는 분이다? 부르시는 분. 여기서 부르심은 어떤 성격이 있나요? 창조. 생명. 창조. 하나님이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유를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콜링 아웃 하면 거기서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창조적인 성격이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성격이 있나요? 창조적인 성격.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굉장히 주권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11장 4절에 이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스스로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권적인 부르심.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격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굉장히 은혜로운 성격이 있죠. 왜? 인간의 행위나 도덕적 성취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격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자유로운 부르심이에요.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인간이나 역사적인 조건에 매여 있다 없다? 매여 있지 않다. 매여 있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형성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7,000명도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부르심과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형성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의 궁극적인 뿌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궁극적인 영원한 뿌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과 주권적인 부르심에 우리의 존재 뿌리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남은 자의 인간 편의 특징.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을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남겨두신 사람들이죠. 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서 7천 명이 생겨났는데 인간 편에서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철권, 이 서슬퍼런 철권 통치 아래서 변변한 자, 바알에게 뭐하지 않은 사람들?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딴 신을 믿지 않은 다른 신을 다른 찾지 않은 신을 믿지 회개하지 않은 자. 네, 우리 장로교는 말이죠. 주권적인 예정교리, 선택교리를 많이 믿는 교리거든요. 예. 캐나다 총신도 캘비니즘을 받아들이죠. 칼빈주의. 예. 예.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독 사역. 그 단독 사역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모네리즘이라고 그래요. 모네리즘. 한번 여러분 받아 적어 보세요. M-O N-E-R G-I-S-M 모네리즘. 모나르가 아니고 모네리즘. 이 칼빈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이렇게 모두 우리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고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자기 단독 결정에 의해서 모든 걸 예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영어로? 모네리즘이라고 그래. 예정론. 그런데 소위 알미니안 계통의 뭐 웨슬리안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신네르시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신네르시즘. 제가 영어를 스펠링을 댈게요. SY SY NER GISM 신네르시즘. 신네르시즘은 따라서 합시다. 신인 협력설 신인 협력설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해두고 선택해도 인간이 노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협력해야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위 감리교, 웨슬리안 이런 사람들이죠. 웨슬리안 신네리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캘비니즘은 뭐라고 그래? 캘비니스틱 모네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네리즘은 뭐예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죠. 우리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 있다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도 없구만. 칼빈주의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신의 협력설이 맞아요? 하나님 단독설이 맞아요? 단독설이죠. 단독설. 뭐가 맞아요? 협력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협력설을 주장하는 분은 이제 감리교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하나님 혼자 주권적으로 단독한다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 장로교로 와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11장 4절을 보면은 모네리즘이 맞아요? 신네리즘이 맞아요? 11장 4절. 신네리즘. 무릎을 꿇지 않은 건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요. 둘이다. 신네리즘이 아니라 모네리즘이지. 그러니까 11장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7천 명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남겨두셨다. 요거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모네리즘에 가깝죠. 네.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요거는 네. 어느 쪽에 가까워요? 신내리즘에 가깝지. 네.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근데 11장 4절 말씀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모네리즘이 맞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하나님의 이 백성, 참 하나님 백성은 내가 역사적으로 나를 위하여. 소수의 남은 자였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형성해오는 중심 원리는 인간의 도덕적 성취나 노력이나 행위에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안 묶여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자기 백성 형성하는 원리가. 주권적.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자유로운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거는 어디에 가까워요? 모네리즘에 가까워요. 가깝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을 너무 칼빈주의가 많이 강조하다 보면 인간이 마치 로봇처럼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로봇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전도하러 갈 때 칼빈주의처럼 전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칼빈주의 모네리즘에 따라서 전도를 하면 이런 식의 전도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외치고 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영원전에 믿을 놈과 안 믿을 놈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테면 믿고 말려면 마세요. 내가 아무리 뭐 전도 안 들 영원전에 안 믿게 될 사람을 믿게 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 믿고 말 때 말려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전도할 때는 뭐처럼 전도해야 돼요?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믿기로 결단하면 천국 갈 것이요. 거부하면 지옥 갑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세요. 마음의 결정. 이렇게 전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 전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알미니안처럼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눈물 펑펑 쏟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교회 데려와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당신이 믿음이 참 훌륭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것, 이게 보배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따라 설명할 때는 교회 와서 데려와서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그러니까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조차도 내가 뭐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눈물 펑펑 쏟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영원전에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거예요. 사실은 같은 겁니까?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스스로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와 아무 인간의 어떤 외적인 조건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형성해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드러날 때는 100% 책임을 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11장 4절에 엘리야 시대에 정말 서슬퍼런 그런 철권 통치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시대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뭘 걸어야 돼요? 목숨.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을 가지고 커밍아웃 하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중차대한 목숨을 거는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100% 누구 책임인가요? 자기 책임. 이 7천 명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7천 명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무릎을 꿇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꿇게 하시나요? 이렇게 안 꿇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무릎이 안 꿇어지네. 나는 정말 무릎을 꿇고 싶어요. 목숨 건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꿇어져서 안 꿇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안 꿇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100%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 예,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 100%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이 네, 본인 인간이.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다한 사람들 7천 명이 생겨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 거죠. 예, 하나님 역사하신. 이거를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나요? 인간의 좁은 논리로? 없어요.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 자, 이걸 희속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100% 다 일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로봇이겠죠. 네. 또 인간이 다 한다라면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영역과 인간이 일하는 영역이 마치 희속 게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100%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100%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다만 우선적인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책임을 다하는 인간 순종의 삶은 참 하나님 백성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지만 이런 인간의 책임을 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이 모든 영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다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과 고백과 감사와 기도로 해결할 문제지 수학 공식 풀듯이 논리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밤 3시, 4시까지 그냥 붉은 띠를 갖다가 머리에 질끈 이겨내고 그리고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 친구야. 근데 옛날에 보면은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뭐 합격자를 발표하지만 옛날에는 학교에 가서 보드판을 보고서 번호가 이 친구가 예를 들면 12번이라면 합격자가 3번, 7번, 12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의 게시판 합격자 보드판에 가서 보니까 3번, 7번, 9번 그리고 나중에 자기 번호인 13번 딱 발견하는 순간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요. 그냥 눈이 그냥 흠뻑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풀썩 주저앉아 가지고요. 눈에 들어 누워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붙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요? 막 엉엉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니 밤 3시, 4시까지 공부한 건 누구야? 나. 자기잖아. 사람이요. 그 학생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당신은 한 일이 별로 없네요. 제가 했다니까 밤 3시, 4시까지 공부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3시, 4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 책임을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뒤안길에서 우리의 삶을 회상하는 관점에서는 늘 감사와 기도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100%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그것도 막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펑펑 울면서 고백하거든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게을러도 된다. 불순종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계 어떤 청년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 목사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목사님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 구원 받지. 100% 구원 받아. 그럼 구원을 받으면 영원전에 예정되고 선택받았다고도 볼 수 있네요. 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장로교 목사님 같으면. 선택받은 자다. 구원 받는다고. 그럼 영원전에 예정 받았지. 천국 가는 건 보장된 거야. 예. 그러면 이 청년이 그럼 천국 가는 건 확실히 보장 받았네요. 보장 받았다고 봐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 세상도 제가 보니까 살기 참 좁습니다. 저 왕창 놀다 갈랍니다. 천국 가는 건 이미 확정됐으니까. 가끔 죄도 짓고 죄 짓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 친구 뭐라고 협박을 해야 돼요? 천국 못 간다고. 아니 뭐 이미 예정됐다며 영원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청년을 협박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껏 협박하는 게 뭐야? 너 천국은 가긴 가겠지만은 너 천국에 개털 모자야. 아무 상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청년이 저 개털 모자라도 좋습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뭐 저기 렉서스 타고 다니고 뭐 저기 뭐야 그 벤츠 타고 다닙니다. 벤츠 뭐 500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목사님 뭐라고 해야 돼? 할 말 없죠. 너 그러면 말이야 이 세상에서 축복 못 받아. 축복론을 가지고 협박을 해야 돼. 저 이미 저 집이 5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청년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범죄를 즐기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뭐 천국 간다 생각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못 들어가. 이렇게 경고하죠 성경은. 너 반드시 죽어. 왜 그럴까요? 너 그렇게 책임을 다 안 하고 불순종하는 거 보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고. 너는 처음부터 뭘 받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실하다?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아닌 게 분명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범죄할 때 눈물 펑펑 쏟죠. 회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요. 죄를 푸근하게 습관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참 선택받은 남은 자, 참 하나님 백성은 바알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한, 목숨 걸고 거부한
그래서 신앙의 순종의 100%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항상 택한 받은 백성은 늘 자명하게 나타날 뿐이에요. 아멘. 내가 책임을 다했다고 선택받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항상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교를 가지고 우리가 범죄의 수면제로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9장서부터 11장의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천명한 가장 중심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셨던 모든 언약 관계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은 폐기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성과 축복의 약속들은 범죄하는 다수의 혈통의 집단들에게 해당되는 상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늘 책임을 다하는 소수의 누구? 참 하나님 백성인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역사 속에 에서와 같이 야곱과 같이 엘리야 시대 7,000명처럼 바울 시대에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처럼 역사 속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은 늘 소수지만 늘 면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형성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 남은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일까요? 늘 소수일까요? 소수입니다. 소수. 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수는 항상 책임을 다하는 순종의 삶으로 자명하게 드러날 뿐이죠. 그 열매는 뭘로 한다? 그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삶으로 알 뿐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들 화면들 켜세요. 자, 그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다들